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저희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나와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오병이어처럼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소망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멋진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을 하고 베푸셨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으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 생각하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요.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때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역사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안에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뭐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아니면 엘리야 시대에만 그때만 일어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 마음속에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들어왔습니다.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물질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신이 무슨 신입니까? 쾌락과 탐욕의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자기 자신과 물질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 중심의 사상과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음으로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쫓아 물질을 쫓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믿는 자들과 교회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의 아픔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일으켜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김으로 진정한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 안에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서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하여 자연히 교회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즐겨 받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말씀을 즐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신세를 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세를 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든지 불행해지든지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불행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손해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복이, 영생의 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즐겨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깨닫기도 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그런 예배로 드려진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율법적이고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을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맛을 가지고 살아요. 맛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맛을 가지고 살아요. 돈 버는 맛은 아는데 돈 쓰는 맛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맛도 알아야 되지만 돈 쓰는 맛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돈 버는 맛만 알고 돈 쓰는 맛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 버는 맛도 있고요, 돈 쓰는 맛도 있죠. 또 일하는 맛도 있는가 하면 노는 맛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맛도 있고 남을 대접하는 맛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접하는 것도 맛을 알아가지고 계속해서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 봉사를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맛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맛에 익숙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장 선호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성과 그 맛을 전혀 못 느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불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지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귀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귀는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요, 영의 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귀를 갖고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다 보면 듣기 좋지 않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타버리고 주님을 비방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낙원을 허락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귀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귀는 멀쩡히 갖고 있는데, 잘 듣는데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듣기는 듣는데 이 귀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야, 오늘 말씀은 그 김아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그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으면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처럼 달기는커녕 졸리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가 1,000,000원 줄 테니까 예배당 가지 말고 말씀 듣는 데 가지 말고 나를 만나자고 하면 아마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예배당 올 생각은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될까? 다시 말하면 영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 볼 수 있고 기독교 텔레비전 틀으면 설교도 듣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못하러 같이 가나? 가까이 가야 되나? 아닙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맞지요? 이건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선지자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생활하도록 사무엘을 맡겼을 때 결국은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직접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영원한 보안가 되게 하시고 그걸 근거로 하여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대로 실천할 때 주님은 또 더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엇보다도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그러므로 큰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